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의 본능적 욕구이기도 하고, 또 성도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아주 대단한 계획을 세워 놓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도록, 또 찬양하고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도록 불러주신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들이 이미 성도가 된 자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의 반열에 선 거예요. 이미. 내가 어느 집에 내 부모 밑에 태어난 것 자체가 복된 것처럼 이미 우리들이 성도가 된 이 자체가, 예수님 믿는 자체가 복을 받은 거지만, 우리들은 복받은 자로서 더욱더 왕성하게 또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범죄를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게 되고, 그리고 갈수록 이제 죄가 더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이 땅이 어두워지고 소망이 없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이제 심판을 하시게 되고, 그 심판에서 노아의 가족만 구속하셨는데, 그 노아도 역시 이제 또 타락한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또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지 않고 인간들이 자신의 위대함을 자꾸 드러내면서 그 절정이 이제 바벨탑을 세우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해서 바벨탑을 이제 차단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해서 다시금 이제 심판의 계획을 갖고 계셨지만 구원의 계획을 동시에 갖고 계셨다라고 할 때에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행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 받을 때, 형상대로 지음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지음 받았는데, 죄로 인해서 자꾸 우리는 멀어지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가정을 택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가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계시를 보여주시고, 그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오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들을 구원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아브라함이 단지 순종을 했더니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인데, 우리들은 그 순종이라는 것을 뒤로 제끼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믿음을 막 강조하지만, 믿음의 바탕에 순종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참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기본으로 삼고 모델로 삼고, 뭐 바울을 모델로 삼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그 말씀의 바탕을 두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상기하면서 내가 그 말씀 붙잡고 가야지 사람에 의해서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의 영향을 참 많이 받지요.
사람의 영향을 참 많이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서세요.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 중에 그것도 우상을 만드는 집에, 그것도 나이도 젊지도 않고 75세, 뭐 이 당시에 75세가 중년 정도 됐다고 보면 그 중년에 뭔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였을까? 원래 창세기 이제 12장 이후로는 족장들의 역사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뭐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이런 족장들이 나오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 복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그들을 선택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아 누렸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초점을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의 모범된 신앙인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따라서 저렇게 복을 받았는지 봐야지. 아유, 그 사람도 뭐 잘난 게 뭐 있어. 근데 그렇게 복을 받았더라고. 아우, 뭐 근데 나는 못 받아.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시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역시도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잘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소외된 사람이고 이방인 우상 만들죠. 나이도 있지요. 무자식이죠. 무슨 그에게서 하나님이 뭘 바라고 그를 택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라울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바울은 그 창세기의 말씀을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사실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도 우상 만들던 사람인데 그를 택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고 그를 복을 주시고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그가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지금 온 세계를 봐도 변방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 이방인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온 이방의 복음이 전파돼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출처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몰라도 자신들이 선민의 사상을 가지고 선민이 아닌 이방인들에 대한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아픔을 그들은 행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역시도 우리들도 이방인들이고 우리도 예수님 모를 때가 있었던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너무 이렇게 밀어내는 건 아닌가. 또 누군가 예수를 믿겠다 할 때 그들에게 정말 큰 사랑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뭔가 차별한 데 자신을 또 구별하는 자신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이
원래의 나의 모습도 돌아보시면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복을 받은 자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지. 구원은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복을 뒤에 말씀하잖아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 내게 복을 줄 것이고 그래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또 하나 뭐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먼저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통해서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복받은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능력이 많고 아버지가 복이 많은데 줄 복이 많은데 그것을 못 받아 누리면 그건 나의 불행이잖아요. 얼마든지 주시겠다는데 내가 그걸 못 받아 누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복을 받아 누려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런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시고 기적을 보이시는 거고 또 하나는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능력 있는 왕을 택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상을 만들고 자식도 없이 복이 없고 그렇잖아요. 자식이 없는데 복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택하셨다면 나를 왜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여러분 각자가 돌아볼 때 그런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고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뭐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아니에요.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또 내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 제한하지 말라요. 나는 이러니까 그렇지 내가 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든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도 또 아브라함이 지금도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된 것도 그게 다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기까지 쭉 우리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악도 연약함도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며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는 줄을 알아야 돼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를 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내 열심이 아니에요. 내 주어지는 환경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복을 받아서 이 세상을 내가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고민할 때, 오늘 아브라함 통해서 보면 첫째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 그랬어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내게 이렇게 할 것을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알고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게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셔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이 손자, 손녀들 데리고 어디 가는데 걔들이 유치원생들이에요. 5살밖에 안 됐어요. 가면서 계속 할아버지 나 따라가도 돼? 무서운데 안 가? 계속 의심해서 물어보면 데려가면서도 짜증날 거예요. 그죠? 계속 의심해서 야 내가 네 할아버지인데 내가 너를 뭐 못되게 하겠냐, 어렵게 하겠냐, 무섭게 하겠냐, 너를 죽이겠냐, 살리겠냐, 뭐 속으로 막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데리고 가는데 엄청 짜증날 거야. 자식이라면 더 하겠지 뭐. 예? 자식이 따라가면서 이거 가도 돼? 엄마 나 집에 올 수 있는 거야? 뭐 이러면서 따라가 봐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냥 나 믿고 따라와. 너 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 그럼 너 믿고 따라와 이건데 우리는 뭐를 자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아야 된다고. 모르고 믿는 믿음도 크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도 큰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그게 믿음이에요. 알고 믿는 게 무슨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요,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오후 예배에 참여하시면 그런 이제 설교를 그쪽으로 좀 하겠습니다. 둘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았는데 순종해요. 이 부르심은요,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주 무서운 명령이에요. 왜? 아니 지금 잘 살고 있는 집을 떠나라는데 이 당시에는 부족이 엄청 중요한 시기인데 그걸 떠나라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무섭죠. 잘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려면 더 잘 살아라 그래야지 떠나라 하는 게 복이냐고요. 근데 거기에 그 말씀을 받고 그냥 앞을 모르는데도 순종하고 간 거예요. 순종. 그게 순종이에요. 모르는데 가는 게 순종이에요. 모르는데 아멘 하는 게 순종이에요. 보장된 것을 내가 따라가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모르는데 아멘 하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즉각 순종합니다. 그 순종은 이삭을 바칠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말도 안 되는 게 많아요. 우리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게 많다니까요. 순종은커녕 진짜 막 대들고 싶은 명령도 있다니까요. 간혹. 그리고 억울하게 느껴지는 명령도 있고 왜 나만 해야 됩니까? 막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냥 즉각 순종. 즉각 순종.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 믿음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이 위대한 거고 그리스도인들의 사랑 역시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못합니까? 다 하지.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뭐 밥 사주는 거 누군 못합니까? 내 자녀에게 유산 주는 거 누군 못합니까? 뭐 다 할 수 있죠. 어제 축구를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좀 마찰이 있었어요. 세비야 팀 수비수 2번 이름은 모르는데 하여튼 마찰이. 그래서 손흥민이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서 사과 안 했다는 거죠. 근데 뒤에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아쉽다는 거죠. 자기가 좀 더 감정을 추스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직도 많이 배워야 된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수비가 막 고의적으로 들어와요. 그러다가 어떻게 부딪혀갖고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입에서 피가 터졌는데 그럼 뭐 손흥민이가 그걸 왜 사과하겠어요. 근데 시비를 건 거예요. 그쪽에 또 나중에. 근데 그것조차도 본인은 아쉽다는 거죠. 아직도 배울 게 많다고 느낀다라고 하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인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내가 옳아. 저 못된 놈이야. 그런데 그를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찔림이 있고 가슴 아픔이 있어서 그를 위한 기도까지 나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그거 말이야 내가 그냥 다 박살내려다 내가 참았어. 그랬더니 참은 것까지가 사랑인 걸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3대 때려야 되는데 1대밖에 안 때린 걸 사랑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고소해야 되는데 안 한 거를 착각이라고 생각한다. 안 한 거를 잘한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 그리스도의 사랑.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게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게 뭐겠어요? 그게. 순종이 그렇게 참 어려워요. 아브라함 봐요. 이게 순종이 쉬워요, 이게. 네?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100년 전에 100년까지도 안 갈지도 몰라요. 야, 너 이 동네 떠나. 이래서 집안에서 버림받으면 갈 데 없어요. 옛날에. 그렇잖아요. 그 집안에서 버림받으면 갈 데 없다니까요. 왜? 어디가 이사 가봐요. 어디서 왔어? 성씨가 어떻게 돼? 다 호구조사해가지고 왕따 시키잖아요. 거기서 일원이 될 수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사는 거예요. 이 당시엔 더 했겠죠. 근데 거기에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어디 갈지도 모르는데. 대단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복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고 할렐루야. 순종은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순종은 논리나 이해타산이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안 맞아요 나하고. 근데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보면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는 내 기분이나 마음이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신앙의 기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기초가 돼야 순종까지 이어져 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꾸 내 생각 경험을 자꾸 더 많이 갖고 있으면 거기에 비춰 생각하게 돼요. 자꾸
왜 부부가 다투어요? 자기가 30년 살아보니까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할까 싶은 거죠. 그죠? 네. 그런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아닌데 왜 저렇게 할까 생각하니까 다투는 거예요. 왜 부모가 자녀들에게 훈계를 하고 간섭을 해요? 내가 살아보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꾸 거기에 간섭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놔도 잘 살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놨는데 잘 살더라고요. 근데 부모 마음은 자꾸 이 들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얘가 더 유익할 것 같고 얘가 복을 받을 것 같고 더 잘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오는 거예요. 그 눈 감으면 되는데 눈을 못 감죠. 자식이라. 근데 옆집 아들은 눈 감아요. 지가 알아서 살겠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그렇지만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에 자기중심적인 것과 자기 감정적인 것에 정말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손흥민이가 왜 팀원들에게 다 사랑을 받고 하냐? 자기 감정에 치우치지 않잖아요. 그 사람 보면은 참 그 상대방에게도 잘해주잖아요. 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감정에 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시편 119편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늘 내가 붙잡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믿고 순종하는 삶은 예배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 예배를 드렸어요. 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우리가 이 제단을 쌓는 것,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 일어나야 되지만 그 일상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배라도 정말 성실하게 나와서 마음을 다하면 그 힘이 또 며칠을 견딜 수 있게 하고 또 며칠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사실 예배의 삶을 게으르려면 우리가 모든 게 이렇게 다 쳐져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 생활, 찬송 생활 안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냥 적당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적당히. 요즘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자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자택근무하는 사람한테 다시 출근하라니까 싫다 그런데. 자택이 있으니까 편하거든. 컴퓨터로 그냥 출근하면 사람 관계가 있죠. 뭐 따 이렇게 또 꾸미고 가야지 뭐 하니까 자택근무가 편하니까 싫다 그런데. 우리가 뭐든지 하다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예. 근데 원래 우리의 익숙함은 본향이고 원래 우리의 익숙함은 교회 생활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조금 하다 보니까 예배가 우선순위 되는 삶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려요. 어떻게든 생명 걸고 예배드렸던 때가 있는데 지금은 적당히 그냥 뭐 그렇지 뭐 그래서 스스로 위로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위로하고 내 스스로 용서도 하고 그리고 또 괜찮다고 생각도 해서 또 하고 막 이래요. 하나님하고 약간 무관한 삶이 돼요. 근데 예배는 딱 나오면 십자가를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예배는.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삶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은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믿고 순종해서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같이 복을 받으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름이 창대해지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